네, 안녕하세요. 역사풀이 좀 참는경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국유사를 해석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련 스님이 써놓으신 한자는 한 번 더 옥편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 오늘도 새삼 해석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써있듯이 삼국유사 미추왕 주격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13대, 제13, 그렇죠? 13대 왕이죠. 왜 거기다가 질자를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추 니질금. 또 다른 지은 것은 일작 미조 혹은 미고. 김씨라고 안 할게요. 금이라고 할게요. 금알지, 칠세손. 뭐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요 뒤에 부분부터 이제 좀 진짜 요건 또 찾아봤어야 됐어요. 그 빛날혁의 세상사의 이 자줏빛자잖아요. 이거를 뜻도 많지 않은데 이 자줏빛 옷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이런 스님의 디테일한 그 생각을 한자 한자 그 써놓으신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줏빛 옷과 각근영이죠. 각근에 세상에 빛이 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날링이니까 성스러운 덕도 있어. 여기 지금 보면은 리해인데, 리해가 제가 쓰다 말았는데 첨해예요. 첨해. 첨해에 제사를 받아 비로소 왕위에 올랐다. 베로소시 오를 등 왕 자리 위에 올랐다. 지금 비로소 왕이라 일컬어지는 저 등할 능자의 시조당은 대개 금이 비로소, 지금 비로소씨가 두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개 이 금이 비로소 시작으로 올라 왕위가 되었다. 옛고 그런 거로 후대 이 지금과 똑같이 쓰는 말이죠. 후대는 금씨 모두제, 금씨의 모든 왕이 대개 이 미추의 시초로 마땅의 어조사의자, 미추의 시초로 마땅하였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봐야 할 부분은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줏빛자, 각근영. 자줏빛자는 해석도 많지 않은데 한 번 더 옥편 찾아봐야 된다는 부분도 되게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제 한자를 집어넣었는데 뭐냐면 제위 23년 이게 분계붕자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왜 붕어라고 썼냐면은 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교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붕어였다 그러면 이제 서가셨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붕어라는 말을 넣었고요. 능이 홍윤사 동쪽에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주격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지는 부분이 이제 유리왕 때, 얼마 전에 신라 그 유리왕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소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삼국유사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14대 유리왕 때 이소국인이 와서 금성을 쳤는데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자잖아요. 나자를 우리라고. 우리 큰 거동. 자, 큰 거동이 들어서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동을 들여서 방어.
이 방어가 막을 방자에 막을 어쩌잖아요. 방어를 하였더니 뒤에 보시면 오렐구 안입을 능할능. 네. 자, 대항할 능력이 오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자, 결을항인데 제가 대항이라는 말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결을항 보다는 대항하다 라는 말로 하는 게 더 맞아서, 그러니까 이 위련 스님은 한 번씩 더 우편을 봐야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조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상류사를 보시면 해석이 저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다른 병사들이 있어 와서 지금 덜 썼네요. 도우는데 되게 대나무 죽이죠. 대나무 잎으로 기고리한, 그러고선 우리 군과 더불어 아우러서 힘으로 진격하여, 지금 이서국인을 지금 여기서 도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적들을 깨트릴 파, 격파였다. 그래서 이서군인이 물러난 후에, 바소가 이제 그곳이에요. 그곳에 돌아가니 알지 못하였는데, 자, 다만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대나무 낙엽만이 쌓여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 자, 보시면 또 가운데 오조사 어자에 미추 언덕 앞이라 이에 선왕의 음덕. 지금 이 수밀척이라는 게 음덕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이 수밀척이라는 게 음덕,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게 행하는 덕행, 그것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물은자에 수밀척,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음덕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자로 잘 쓰여지지 않는 한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얼마나 굉장히 그 당시 때 수제자, 그러니까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부분이 글로도 남아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쓰여지지 않는 그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단어 하나하나, 그 한자의 뜻을 잘 알고 계셔서 적절한 그 사용을 하시는 이 분인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음덕에 공이 있다고, 자, 알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자 해석하는데, 물론 쉬운 부분은 쉽고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인정하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가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되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하여 죽천능이라 부른다 라고 써 있고, 여기서 지금 37 앞에 너무럴이 있잖아요. 이 너무럴도 굉장히 그 해석을 너무럴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아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37세 해국왕 대를 넘어 대력 큰역 14년 기미 4월, 그렇게 너무럴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셨던 한자의 훈독을 아주 적절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선풍이 있어 유신공, 이제 김유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신공 무덤을 따라 일어났다.
자, 가운데 중, 그러니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제 되게 어감이 틀리죠. 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 여러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냐. 어쨌든 저는 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준마. 준마가 빠르고 잘 달리는 말이에요. 준마를 타고 있는 장군과 같은,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많이 쓰는 약자를 지금 장수장자를 써놨습니다. 이때도 그 장수장자를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장군과 같은 분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본보기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좀 거동이를 제가 본보기라고 썼습니다. 자, 본보기의 형상 또한 갑옷. 갑옷이 있고 무기를 든 자 40명이 있어. 허락한 사람이 따르고 쫓아 죽현능에 와서 들어왔다.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몇 번 해석을 해보시면, 읽어보시면 그 말 뜻이 되게 이렇게 삥 돌려서 말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갑자기야. 갑자기 능 가운데 비슷한 진동이 있어. 여기 지금 울꽃과 울읍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갑자기 능 가운데 비슷한 진동이 있어 우는 소리가 울려 혹은 고소. 여기 지금 쓸 꽃자에 이 소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자도 해석을 그냥 호소할 쏘니까 고소의 음같이 그 말은 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단어도 계속 찾아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평생이라는 말도 지금 쓰고 있는 말 똑같은 혼백이라는 말 똑같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보시면 신은 평생에 도움을 주었을 때 어려움을 구하고 공이 바로잡아 합하였다. 굉장히 그러니까 바를광 합하랍 갈지 자 공공자인데 그렇게 해석하였고 지금은 혼백이 진압하고 도와 나라 재앙을 방국을 저는 그냥 나라라고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물리쳤고 물리칠량 재앙체 그래서 재앙을 물리쳤고 구할구 근심의 마음을 구하여 잠깐이라도 고치거나 변하지 않아 하였다. 자, 이 변할투도 그냥 변하지 않다 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다 쉽지 않은 단어들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랑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약간 저도 되게 애매했던 부분인데 그냥 지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스님은 지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경술련 신하의 자손이 죄가 없는데 미쳐서 배웠다. 화가 나는 일이죠. 군신이 우리의 공이 빛나는 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되게 여기도 보시면 지금 신하의 자손 다 쓰는 말 자손이라는 말도 쓰는 말이고 현재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은 지금 김유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이 바라는 것은 멀리 다른 곳에 옮겨 다시 노근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자, 노근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노력하여 움직이는 걸 노근이라고 하는 거죠. 노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힘쓰고 원하는 것을 왕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이 마준자를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그렇게 해석해 여기 말이 굉장히 맞아지는 것 같아요. 왕이 대답하여 생각하건대 우리와 더불어 공이 도우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그 백성들 같이 어찌, 그렇죠? 어찌? 자, 여기 보면 여러서인데, 여러서도 저도 여기서 처음 보는 글자였어요. 여럿 같으랴. 공이, 자, 다시 거듭, 전과 같이 노력. 이건 똑같아. 노력해야 하외다. 야, 이것도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어려워질 텐데 일단 기입편 한번 다 끝내보는 것이 일단은 순서니까 천천히 해석해보면서 가겠습니다. 3번 청하였더니 3번이나 허락치 아니하고 선풍으로 이에 돌아갔다. 왕이 이에 듣고 두려웠다. 자, 이에 공신 금경신을 보내 나아가, 그렇죠? 이에 공신 금경신 보내 나아가 금공능, 그러니까 금공능의 보답, 그러니까 살해할사잖아요. 그래서 보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보답으로 지나갔도다. 어찌어를 뭐뭐하였도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도다. 그리고 하리자도 약간 일본에서 많이 쓰는 하리자 약자의 표현인데 여기서도 좀 보였습니다. 하리자가 약간 안 쓰는 약자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원문이 맞는 건지 찾아보는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 공이 공덕 보전을 세워 30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결 취선사에서 재물과 명복, 이게 지금 명복도 똑같이 지금 쓰는 말이거든요. 명복을 절에서 이에 금공이 평양을 친 후에 복을 세우기 위해, 자, 지금 시물식을 세우다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복을 세우기 위해 그곳을 방치하여, 혹은 지금 둘치를 설치하다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설치하여, 자, 예고 그렇게 어디서야 하였다, 그리하였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안일미자, 미추의 이 영자도 줄인 거잖아요. 어쨌든 너무 그렇습니다. 미추의 영이 아니어서 이 금공의 성들로죠. 화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없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저지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그랄을 저지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왕의 도움으로 나라를 위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안이 됨이니라. 자, 보시면 안입을 하류이, 안입을 대 어조서 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정확한 뜻은 왕의 도움으로 나라를 위함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돌려서 말을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줄 보시면 이 시기에 나라 사람들이 덕을 삼산과 더불어서 덕을 삼산 세 산인데 어쨌든 삼산과 자, 더불어서 품어 앞에 지금 품으라 했죠. 품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제사와 같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표현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야, 좀 어려운 표현 같아요. 이 표현도.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 자, 이게 오를제인데 그러면 오를제 차례시대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은 5개 등에 차례로 오르고 그 위에 또 뭐가 더 있는 거죠? 일컬을칭 대묘 사당묘니까 대묘라 일컬어져 졌다. 아, 오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몇 번씩 해석을 하면서 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